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영화보다 받은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또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화면을 먼저, 익숙한 화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 화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겁니다. 구원의 서정의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또 예수님 닮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하직하게 되죠.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안식을 통해서 영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전체 과정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천국 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심오한가를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을 또 배우고 전하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실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다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강안리 또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서 해변가에서 바닷물을 만지고 들어갈 수가 있죠.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바다예요. 그것도 바다인데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도 좋습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 한 가운데로 가서 거기에서 바닷속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까지.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한 1000m에서 2000m 가까이 더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강안리에서 아니면 어느 바다에서 그냥 바닷물 만지면서 바다 좋다 이거하고, 그 태평양, 광활한 태평양을 보면서 수평면서만 바라보지 않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바다를 구경한다고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바다인데 굉장하죠?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가는 아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크신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대표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다 우리에게 누리도록 적용하시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속의 전체 내용을 적용을 하시고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구주로 영접하고 초청잔치에 와서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응애하고 갓난아이처럼 태어난 거죠. 갓난아이 태어났으면 70년, 80년 정도 살고 인생에 살면 그 인생의 넓이와 깊이와 경험과 그것이 엄청나잖아요. 갓난장이하고 엄청 차이가 나듯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마지막에는 통째로 심판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데, 이거를 단번에 없애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악을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최종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잘 모르면,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난무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그러는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면서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의 체험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장차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혜택과 은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구원이라는 게 엄청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도의 죽음 그리고 영화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에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꼭 아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가 우리 교회 3건 있었죠. 전부 교회장으로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면 조금 육신적으로는 번거롭고 막 피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런 감격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를 또 집례를 하고 인도하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보면, 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에 있어서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에요.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의 싹스로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값을 치우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싹스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죽는 것은 죄의 형벌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구출해내는 과정, 최종 과정이 죽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구출하는 최종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세상에서 성도를 들여다가 낙원으로 보내는, 천국으로 보내는 그 과정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해요. 그럼 죽음은 엄밀히 말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죽음은요, 굉장히 복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에게서는 너무 기쁜 겁니다. 죄 많은 이 땅에서 계속 살기를 남겨두면 좋겠어요? 100살 때까지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보통 우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은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세상 마지막은 언제가 세상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에는,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마지막에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악을 심판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예요?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자 보세요. 사망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그러면 사망을 멸망시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사망이 멸망당했어. 그러면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이 사망을 멸망시키시면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단 말은 성도에게 적용하면 두 글자로 뭐예요? 부활이죠. 성도가 죽음이 없게 되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면 죽지 않게 되고, 이미 죽어서 죽은 성도는, 육신이 죽은 성도들도 사망이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죽은 육신의 몸이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성도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죽음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실내적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육신이 늙습니다. 병들게 되고요, 상처를 받게 되고요, 자연재해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병들고 늙고 병들고 상처를 받고 어떤 사고를 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죽음의 과정이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혜택을 성도들은 누리게 됩니다. 불신자는 죽음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과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이제 이미 받은 구원이 더욱 구체화되고 더 실감나게 되고 더 감격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불신자에게 있어 이 죽음은 그야말로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고 성경에 돼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장례식 때 자주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쉬리니. 그렇게 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장례식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이렇게 이제 헤어지니까 좀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그건 인지상정이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이분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식하신.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복을 빨리 받으셔야 되겠어요? 늦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빨리 받으세요 하면 안 되겠죠? 그 외에 빨리 받아야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는 일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장례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사용을 하셔요.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자,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시죠? 저기 늦게라도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시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도들에게. 그때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요? 자, 죽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이 모든 것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갑니다. 고난, 고통, 시험, 환난, 핍박, 그 중에서 최고의 고난, 힘든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요. 죽음을 앞두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요.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병이 들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지? 앞으로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나도 그동안 건강했었는데 나 이렇게 병원에 누워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 때가 되면 나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남은 인생이라도 병 나으면 조금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수님 닮도록 하시고, 그동안 내가 너무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그랬구나. 이번에 좀 회복하면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병도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복이 돼요. 아픔도 복이 되고 고난과 핍박도 다 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죽음마저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래. 받으신 고난 중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 중에서 최고의 큰 고난이 무슨 고난이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저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유가족들에게 해준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또 임종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유가족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께서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의식도 없으시고 산소호흡기도 지금 꽂고 계시지만은 권사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천국에 가기 전에 다 회개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도는요,
의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하는데도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지내시는 분도 계셔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야 되는데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에서 털어야 될 것들 털어버리고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못다한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돈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명예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아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도 소중하지만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소중할까요? 그러면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천하를 얻고도 뭐예요?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자, 바울이 대답하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무엇도 각오한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하고 자기 생명을 이 땅에서 편안하게 보존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하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생명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자, 바울의 사도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그게 중요한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갓나나야 같은 성도는, 신앙 성도는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고 오래 건강하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잠잘 때 0.5초 만에 꼴가닥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신앙이 얕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처럼 성도일수록 바울과 같이 뭐가 중요한가를 알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목숨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구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자기 목숨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기꺼이 감수했죠. 순교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조금 더 보존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 그걸 선택해야 되겠다.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교회사를 볼 때마다 적어도 그들처럼 못하지만 머리로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실천은 못해도 머리로라도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정말 수많은 확률과 기적과 기적 중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여러분 생일 날짜에 태어났고,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우연히 그냥 돌고 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 거죠. 또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사명을 위해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머리로는 이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성도에게 주님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때 꼭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은 연옥이라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연옥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신자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불신자는 죽는 순간 육신은 똑같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치는데,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연옥이라는 게 있다. 연옥. 이 연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단련할 연자, 연단할 때 연자거든요. 달굴 연자거든요. 연단한다. 연단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말하면은 깨끗하게 하는 곳, 정화시키는 곳. 그래,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연옥이 있다. 왜 연옥이 있냐면은 논리가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도, 예수님 믿은 성도들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죄를 짓죠? 짓는데 천국은 거룩한 곳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성도들도 죄를 지은데, 그러면은 죄가 있는 상태로 천국에 못 가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성도가 죽으면 일단 연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죄 씻음을 완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를 다 거기서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한 상태가 돼야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아니, 죄 안 지은 사람은 동의 안 하겠지만 예수님 믿고 죄 지은 사람은 조금 그럴싸하겠죠. 그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인과 같은 분이고, 신앙생활 약간 농땡이 많이 부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 있어요, 연옥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이제 거기서 죄를 회개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한 거 거기서 연옥에서, 뜨거운 연옥에서 약간 지옥 같은 것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은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라고요? 연옥에 있는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근거는 사실 정경에는 없고 외경이라는 곳에 있어요. 외경이라는 곳에 있는데 성경이 다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또 오늘 성경 말씀과 배치되잖아요. 아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세상을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죽으면 누구와 함께 가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중간에 무슨 연옥도 없는데, 이런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연옥을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뭐가 부족하길래 그 성도가 천국 가는데 아직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 믿어도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있는 것밖에 안 돼. 본인이 회개하고 뭐가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자기의 어떤 뭐를 해야만, 뭐를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엉터리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요. 자, 성도의 죽은 육체를, 자, 아까 성도가 죽으면은 영혼은 낙원의 하나님 품을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는 어디 있어요? 오늘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 있죠.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영혼이 육체를 이 땅에 영혼이 남겨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육체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 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성도의 육체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고,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이 죽은 육체, 살아난 육체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영화입니다. 영화. 육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육체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시고. 그래도 병들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썩지 않는 온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께 구원에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더욱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 구속의 공로는 완전하고 충분하여 저희가 죽는 즉시 낙원에 안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주신 사명을 더욱 귀히 여기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살게 하시고 장차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